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성경 이 봉독하는 시간이 어쩌면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후루루 요즘에 랩들을 많이 하는데 랩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또박또박 천천히 사도신경을 하실 때도 또박또박 천천히 그리고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해서 함께 우리 성경을 읽었으면 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말씀이 또 다시 진행을 합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참으로 여작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또한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이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요? 단서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가 진짜 하나님 나라인가 아닌가? 여러분 그건요 바로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지금 살고 있고 누구와 함께 가장 많은 이야기 그리고 가장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파랑새를 쓴 벨기에 극작가 메테르 링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그 책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의 책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간단하게 좀 먹고 또 뭐 샤워를 하고 또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야 오늘은 어제 참 늦게 자서 피곤해서 정말 교회 오기가 싫었는데 뭐 어떻게 하든 또 교회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일기를 쓰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렇게 책처럼 기록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제가 한 책을 갖고 왔어요. 2권의 책을. 여러분 이 책이 뭐죠? 예, 맞아요. 저희 딸 아이의 돌까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엄마의 의의가 굉장히 사실은 같이 이거를 만들었는데 자신의 이름만 들어갔어요. 글, 사진, 사랑하는 엄마. 아빠는 쏙 빼버렸네요. 예. 자신의 의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엄마의 책. 하지만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 만약에 저희 딸아이가 언제든지 펼쳐서 이렇게 보게 된다면 나의 어린 시절 그리고 그때의 그 이야기들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늘 웃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늘 힘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지쳐서 뭔가를 포기하고 싶고 일어서기 힘들 때도 아마 이 책을 보게 된다면은 아, 내가 그런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었구나. 또한 지금도 그분과 내가 함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의 책을 쓰게 될 때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그 책을 들었을 때 언제든지 펼쳤을 때 정말 이 아이의 이 책처럼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책들이 될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그 인생의 책을 들여다봤을 때에 언제든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이 책을 써야 할까요? 매일 똑같이 나는 오늘도 일하고 또 밥을 먹고 또 저녁 때 가족들과 잠깐 있다가 TV를 보다가 잠들었다. 이 이야기가 매일매일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신세계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쌓이고 반복되는 삶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지내는가, 어떤 삶을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 몸의 건강, 또 영혼의 건강이 또 달려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대학 입시가 되면은 많은 입시 학원에서 이런 광고를 합니다. 어떤 학원에서 어떤 선생님을 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합격의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또한 노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게 된다면은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죠? 잘 노는 그런 친구가 되겠죠. 또한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 독서하기를 좋아하고 앉아서 놀기를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을 만난다면은 그렇죠. 좀 뭐 그런 공부하기나 독서를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 그런 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의 인생은 정말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어떤 남편과 또 어떤 아내와 함께 사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운다 하더라도 결국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요, 부부의 얼굴은 참 닮아가는 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목적과 거울이 되시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런 절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완벽하다고 하더라도요, 결국 실수를 남길 수밖에 없는 것, 결국 빈 곳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과 또 그렇게 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실수가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그맨 조혜련 씨, 여러분 그분이 바로 그런 삶의 절대적인 그런 간증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과거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오셔가지고 그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녀는 45세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45년 동안 자신이 살면서 자신이 누군가에 집중을 많이 했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우리 집안은 왜 이렇지?
또한 이런 것에 집중하며 사니 삶이 너무 버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이런 고민은 45세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녀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쉬운 삶만 있을까요?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달라졌다고 해서 그 좋은 것들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나누려고 했지만 자녀들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자녀를 대하자 어느 날 딸이 자기 방으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엄마, 나도 엄마가 다니는 교회 한번 나가볼게. 너무 놀라죠. 너무 기쁘죠.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쉽게 변할 사람이 아닌데 이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나도 교회에 한번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45년 동안 전혀 다른 종교를 갖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 생명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 사람은 각자가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해질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돈이 있거나 돈이 없거나 어떠한 삶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해도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고 또한 행복하기 위해서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쉽게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이웃을 봐도 그렇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들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행복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 그들은 행복을 기다리고 있다라면은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에 계속되는 이야기가 그 행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살고 있었던 우상이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보내고 절대적인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또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와 성도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거룩한 다름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가 매일 성전에 구걸을 하면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이 베드로는 그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이제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래서 걷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언제쯤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적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매주 우리 예가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가교회라는 예배당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참 놀라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아내가 이야기하는 그 놀라움이란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도 있고 사실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가끔은 이곳이 다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곳이 가득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자리가 가득해질 수 있을까? 또한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이 확진자 수가 교회에서 생기다 보니까요. 정말 이제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많은 그런 신학자들과 그리고 많은 뭐 그런 그 목사님들, 교회 담임 목사님들,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했던 방법대로 이제는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큰 교회의 교회 성도가 뭐 10,000명 정도가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보고 있는 이 영상을 통해서 그 구독자의 수가 20만 명이라면은 여러분, 이제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죠.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되면 그 성도 수가 몇 명인 거예요? 20만 명인 거예요. 이처럼 과거에 했던 방법대로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 또 끝까지 고집해야 된다, 이러면서 뭐 팽팽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영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두 가지의 이야기가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예가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좀 이 영상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려고 합니다. 아직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고 또 힘들지만 계속 이쪽으로 해서 좀 힘을 써서 많은 컨텐츠로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곳에 이 유대인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6시, 9시, 그리고 3시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새벽에, 아니 3번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3번 올라가게 되는데 그곳에 매일같이 구걸하는 사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4전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들을 주목한 것입니다. 뭐 별 느낌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쳤던 사람을 이 두 사람에게는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목하는 사람이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주목한 사람들을 통해서 생애 최고의 선물, 바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기적을 바라기 전에 내 이웃에 누가 있는지, 내가 어떤 섬김을 줄 수 있는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 주목을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의 다름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눈에는 매일 그 성문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있던 앉은뱅이를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베드로의 눈, 요한의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그들을 주목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주목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수 있도록 내가 그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주목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닌 거예요. 따라합니다. 극률함. 극률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혹 실수를 하더라도, 너무 왜 그 밉상들 있잖아요.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도 극률함.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또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그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주목함의 사랑, 그런 긍휼함이 우리 예가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뭐 요즘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기독교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매일 저의 눈에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그런 베품과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이게 받는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을 그만큼 받은 사람만이 또 받을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또 여러분, 내 영적인 모습이 건강할수록,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충분히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이것을 서슴없이 주게 되면요, 괜찮다고 못 받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내가 물질을 얼마큼 갖고 있느냐, 얼마큼 잘 살고 있느냐, 이거와 상관없이 잘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그만큼 사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도 좀 기억을 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주목하면서 이것들을 나누어 줘야 될지, 우리는 이제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그런 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목하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그 전에 내가 두 발로 걸어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먼저 내가 그 은혜를 예배할 수 있다는, 먼저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이미 내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누군가를 주목할 수 있는 성령의 눈을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들을 향해 우리를 보라 말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시작,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품고 주목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비유자. 그리고 따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여러분들이 누구와 지내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와 함께 매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도 없어요. 오로지 내 새끼. 근데 여러분 요 근래 이번 주에 만난 사람들 중에 제가 제일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오로지 애 이야기밖에 안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그러다가 여러분들 그 아이가 여러분을 실망시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목매달고 내 새끼, 내 새끼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도 비우셔야 돼요.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웠어요. 물론 돈보다 더 귀한데. 근데 오로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이번 주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그 마음조차 버리시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등장했던 이 걷지 못하는 사람들도 매일 그 성전에 앉아 있었던 것은 뭔가라도 떨어질까?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나를 돕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똑같은 말이잖아요. 뭔가 도움을 줄까?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앉은 데. 그래서 영문 성경에서 이 바라볼 때에 이 단어를 뭘로 사용했느냐? 바로 atten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어텐션이라는 게 뭐죠? 주목하다, 집중하다, 관심을 갖고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관심은 엄청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 하나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10개, 20개로 확대돼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권사님이래. 저 사람이 집사님이래. 저기 저 친구 아버지가 장로님이래. 아, 저분 아들이 목사래. 뭐 저 집사님이 뭐 교회를 뭐 괜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붙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평가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왜? 그들은 어텐션,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의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그렇게 뭐라고 말하는 게 그만큼 실망이 컸다라는 것을 알 수. 그래서 더 거리두기를 두려고 해서 제가 일부러 오늘 아침에도 주보를 미리 다 가져다 놨고, 그리고 이렇게 앞에다가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방역도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뭐가 다를까? 어떤 것을 나에게 이 사람들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조금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이거 거짓말 못한다라는 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요, 내가 경험한 만큼, 내가 본 것만큼, 내가 들은 것만큼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그들 앞에서 행동을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본 것만, 행동한 것만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교회 가면 복 받아. 교회 가면은 기도하면은 해결받을 수 있어. 이런 말들만 하는 거예요. 그럼 무책임 말들만 하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적당히 신앙생활하라고 또 말하는 분도 있어요. 너무 신앙생활에 치우치다 보면은 야, 너 삶을 망가질 수 있어. 뭐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신앙이 삶을 만들어가는 건데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삶이 반듯해야 신앙생활도 잘 수 있어.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막 남발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걸로. 또 그러다가 뭔가 말이 막히기 시작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또 꼬리를 내려요.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도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분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 이상의 것들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떤 삶을 누구와 함께 살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내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 나를 주목한다면 매일 실망하는 거죠. 겉으로는 끄덕끄덕 웃고 있죠. 그런데 누구 하나 여러분 술자리에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같이 담배를 피우면서 그 이야기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담배를 피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행복을 찾고 싶어서 갈급해하고 내가 정말로 잘 살길 원해서 마치 성문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처럼 어떻게 하든 내가 걷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뭔가가 다름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서서 행동을 한다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 전에 나를 통해 비춰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사랑하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텐션 하고 있어요.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조금만 달라지세요. 그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는 교회 안 오겠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집에서 와서 매일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저는.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것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요. 근데 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가시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런 말을 했지 하면서 막 되게 후회되는 생각들이 많아서 막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기도하죠. 이제 뭐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누워서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전에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날 내가 또 어떻게 좀 다름의 모습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에게 이제 그 주목함으로 인해서 또 나를 주목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통해서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전 이 말이 나올 때마다 소름이 막 돋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은과 금은 필요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지난 시간들을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노력했던 것은 좀 선물을 많이 사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비율을 많이 맞춰주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있지만 정작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관계만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제 모습을 돌아볼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8절 말씀을 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리고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걷게 되고 일어서게 돼서 어떻게 됐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갔대요. 그렇게 내가 행복해지고 싶었던 것,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찾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교회에 함께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했습니다. 너무 반갑고 감사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거달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나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교회만 출입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죠? 여기서 찬송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행복해집니까? 아닙니다. 나와 함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흥얼흥얼할 때, 우리가 콧노래를 부를 때 그냥 나오는 겁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할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출입을 했을 때도 내가 찬송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늘 콧노래에 부르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곧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진정한 행복을 만난 게 아니더라고요. 가끔씩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 때 저도 음악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래서 팝을 많이 듣고 또 옛날에 제가 즐겨 듣던 가요들을 엄청나게 막 차에 타면 항상 그런 노래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 찬송을 많이 듣게 되고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그 이어폰에 항상 찬송이 내가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지금 참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루하루 인생의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중 처음 보여드렸던 늘 잘못을 해도 실수를 해도 혹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이 책의 이 아이는 늘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아이가 이 책을 볼 때는 내가 누구와 있었는지 분명히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책을 이제 몇 페이지를 쓰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70페이지를 쓰신 분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이제 6페이지, 7페이지를 쓴 작은 어린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 책을 돌아봤을 때 참 감사하다. 진짜 나는 행복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본다면은 여러분 어떤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책을 돌아보면 앞으로의 그 책들이 써질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도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개그맨 조혜련 씨가 나누었던 그 간증, 한 8분짜리 간증을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좀 보고요. 그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간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인데 이성미 씨가 네. 어떻게 된 인연인지 제가 이제 처음 결혼을 해서 일산에서 아이를 가지고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그 전원주택에 이성미 씨가 사셨잖아요. 네. 네네. 그 언니도 그렇게 믿음이 깊지 않을 때 언니는 저는 이제 제 종교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언니 나는 내 종교가 마음에 평안이 있어. 언니 입으로 밤에 걸레 물고 자? 왜 이렇게 욕을 하고 그래? 우리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진짜 답이 없다. 이러면서 되게 좋게 지냈어요. 네. 그러다가 언니가 어떻게 캐나다를 가게 됐죠. 근데 그 언니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생활을 하면서 참 저는 이제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언니가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 언니는 거기에서 믿음이 엄청 커진 거예요. 어느 날 국제전화로 전화를 하는데 저는 여전히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을 텐데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혜련아, 근데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 뭔가 뒤가 빠졌다. 그래서 뭔가 썰렁한데? 그 언니 얘기해봐 했더니 내가 널 위해서 매일 새벽에 아침마다 기도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느냐면 국제전화로 그러지 마. 언니 아침에 새벽에 챙길 사람도 많은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내 건 빼. 언니가 알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내비둬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서 7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제 이름을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런다고 제가 움직일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 제가 자기의가 세거든요. 그래서 참 그러지 마 그랬어요. 그러다 이 언니가 어찌됐든 연예인 연합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언니가 이제 간증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최진실 언니 그러니까 저 세상으로 갔을 때 그냥 너 한국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안 갈래요. 저 그냥 여기서 살래요. 그랬더니 그럼 넌 여기 있으라. 나는 간다. 그래서 하나님 가면 나는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여기 와서 만든 연예인 연합 예배에 이제 제가 처음 초대받았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한 3년, 4년이 되어서 한 100여 명, 150명. 갈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성면이가 너무 부탁하니까요. 너무 부탁하니까 그냥 한번 가주자라는 생각을 가주자죠? 네, 가주자. 믿음도 없고? 에휴,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냥 온누리 교회 그 동부 이촌동에. 그래 다 갔는데 교회는 뭐 이제 평가전에 들어가면서 건물 좋네 뭐 이러면서 아우 이질감 살살 느낀다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서서 마커스가 되게 유명한데 좀 몰랐어요. 근데 주여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어우 야 우리가 이렇게 제목하는 것보다 더 세다 더 세 하면서 막 그랬는데 이제 노래 끝나고 성미 언니가 앞에 서서 제가 정말 아끼는 동생이 왔습니다 하면서 우는데 연예인들이 저를 다 쳐다보는 거였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제가 막 이랬는데 이 언니 너무 감정이 이제 격해져서 우는 건데 저 너무 창피했어요. 저 그때 기억나요. 그때 있었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머 조혜련 씨가 왔네? 그러니까 그때는 다른 종교 아니었나? 다른 막 종교의 이러면서.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제가 그랬죠. 다시는 이제 교회를 안 와야겠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드러내게 되면 싫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비 언니가 그게 몇 년도였죠? 그게 제가 한 2011년? 201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직 귀찮고. 이혼 전에. 네. 귀찮고 아니요, 되게 부담스럽고 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은 그죠? 그렇죠. 저는 전혀. 근데 그 그랬어요, 언니는 그죠? 꾸준히 중보기도를 했었는데 그분이 오늘 네. 우리 조혜련 씨 여기 출연하신다 그래서 조혜련 씨에 대해서 영상 편지를 보냈어요. 그거부터 먼저 좀 보고 갈게요. 네네네. 이성미 네. 씨입니다.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조혜련이란 친구랑은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었고,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언젠간 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사랑했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 혜련이는 열심히 그때 일을 하고, 자기가 어떤 것에 꽂히면 파고드는 아이였거든요. 너무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사는 게 하나님이 없으면 헛된 일이잖아요. 그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더 오래 걸렸어도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 전화가 와서 언니 교회 등록했어 라고 하는 순간에 진짜 됐다라는, 예. 뜨겁기도 하지만 달기도 하고 그런 눈물? 예, 그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빨리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였죠. 저는 그 친구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역시 기도밖에 없고요. 사실 오늘 간증에 나온다 그래서 좀 굉장히 조심스러웠었어요. 아버지 품에 돌아온 자식이 이제부터 이제 어떻게 살아나가는가를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는데 간증을 하면 사실 많은 분들한테 도장 찍는 거잖아요.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빠른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조혜련 씨 이렇게 보면서 기특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문자에도 맨날 기특하다, 대견하다 하는데 그 열정만큼 또 살아내는 일에 애쓰는 게 너무 중요하고 정말 바울처럼 이 시대에 말씀으로 그 외에 어떤 것들에 넘어가지 말고 뭐 들었노라 봤노라 이런 사람들 많은데 우리 연예인들은 그런 감정적인 거에 치우치기 쉬운데 말씀을 워낙 잘 읽고 있으니까 말씀 중심의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가다 보면 어느 날 하늘에서 참 그동안 오래 잘 살아냈다. 이제 와라. 그러는 날까지 살아내는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 박수 한번 쳐야 되겠네. 지금 이성미 집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성미 집사님이 조혜련 씨를 정말 사랑하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사랑하네. 주변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야. 나도 봐도 언니가 전 정말 언니가 하나님을 권하는 게 싫었어요. 그냥 언니를 만나고 싶은데 저 언니를 왜 맨날 교회로 오라고 하고 왜 저 하나님을 못 꺼내서 안다는가. 난 내가 충분히 다 데이비드 홈킨스 박사도 만나고 내가 다 연구하고 있는데 그냥 냅두지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성미 언니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을 때 제가 문자로 언니 너무 고맙다 그랬더니 언니가 내가 더 고맙지.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나처럼 끈질기게 45년을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의가 세서 살던 나도 무너지고 나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는데 우리 엄마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엄청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누군가 진짜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즐거워하고 행복할까. 네. 그걸 생각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할 수 없죠. 그렇죠. 안 할 수 없죠. 내가 경험했으니까. 저는 성미 언니가 저를 놓지 않고
어떻게 하루도 안 빠지고 7년 동안 새벽 기도에 나를 넣을 수가 있지? 저는 한 번도, 우리 엄마도 그렇게 해본 적, 우리 엄마도 지금 하나님을 모르지고 나이가 드셔서 오늘 가실지 내일 가실지 모르는 분도 매일 하기가 힘든데 내가 뭐라고 이성미 씨에게 제가 뭐라고 저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것도. 그럼요. 깜깜한 밤에 이렇게 빨간색 네온 십자가. 왜 이렇게 십자가가 화려하게 빨간 십자가로 네온으로 이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어둠 속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행복할 이유와 행복을 찾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마음속에 있는 바로 우리가 그들의 그 행복을 찾아줄 수 있는 교회요, 성도가 돼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처음 이야기는 다 이렇게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설령 내가 부모가 없다고 해서 불행한 그런 책을 쓰기 시작했더라도 방금 보셨던 이 간증의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후반전에 정말 아름다운 책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입니다. 보통 책들을 보면은 이 마무리에 또 이렇게 반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너무 재미있어서 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책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그런 인생의 후반전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딘가에서 나를 주목하고 또한 그것을 주목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행복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